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그것들을 이번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서 비록 저의 말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칭호가 많이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보통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아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최근엔 제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보통 사랑의 하나님 하는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도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마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저는 보통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의 전도사님이 기도를 마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언어가 인상적이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참 이 예수님에 대한 나사렛 예수, 수식어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사실은 같은 말인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호칭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었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 성경 구절도 있고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성경에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표현을 예수님께 적용해서 외쳤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로고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이미 존재했었고, 이 로고스라는 것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1장이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1장 뒷부분으로 가니까 세례 요한이 저기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요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책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책은 성경 전체에서 4권밖에 없습니다. 뭐죠? 복음서죠.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복음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소개해주는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책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요한복음 안에서도 딱 1장에만 2번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 사실 흔하게 사용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일부러 찬양을 다 그렇게 선곡했어요. 양이 들어가는 곡들로. 사실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되게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더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요한복음 기자는 왜 예수님을 하필이면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요, 헬라 철학이 아닙니다. 헬라 철학 사상도 분명 요한복음의 사상적 배경에 한 몫을 했겠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은 구약 성경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집단이 어린 양이라는 이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왔을까예요.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어린 양에 대한 모티브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제가 6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정말 제 마음은 6개를 다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3개만 하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것을 나누고, 나머지 3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려면요, 먼저 오늘 말씀의 29절을 한번 봐야 돼요. 29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죄를 지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예요? 죄를 지고 간다는 게. 여기 한글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헬라어 단어에는 몇 가지의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take up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 올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서는 8장 59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다 할 때 돌을 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들어 올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영어로 따지면 carry, 운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할 때, 십자가를 졌다 할 때 그게 똑같은 말이 사용됐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뜻은 take away, 영어로 다른 걸로 말하면 remove 같은 뜻이죠.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개역 성경은 위에 보시면 몇 번의 뜻으로 했는가라고 추측해 봤을 때 2번의 뜻으로 번역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카톨릭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없앤다, 제거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러니까 제거하다라는 의미로. 근데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 NIV, New King James, NJB, ESV 같은 번역들, 제가 이것만 가져왔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운반하다, 개역 성경처럼 운반하다라는 뜻보다는 제거한다, 없앤다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간다는 것과 죄를 없앤다는 것은, 이 말은 사실은 정말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뜻이 헬라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둘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없애는 것, 그 다음에 죄를 지고 가는 것, 이 두 개념들을 떠오르게 하는 구약 성경 안에 모티브가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속죄 제사입니다.
레위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다. 구약이 속죄제의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속죄하다라는 말도 사실 이제 복잡한 이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한번 해설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지만 단순하게 속죄하다는 말이 결국 죄를 씻는다, 죄를 제거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구약에는 사실 저희가 레위기도 지나오긴 했지만 여러 제사 제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많잖아요. 속건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속죄 제사만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피 뿌림의 의식입니다. 번제나 화목제 이런 다른 제사들은 피를 뿌리는 의식이 없어요. 이건 오직 속죄제, 속죄제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성전에다가 뿌리고 바르는 의식이 있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그래서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 죄를 덮는다, 죄를 속죄한다, 죄를 제거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속죄제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면 레위기 16장에 더 큰 대속죄 제사가 떠올라요. 1년에 한 번이죠. 속죄제를 드리는 매일의 제사 말고도 1년에 딱 한 번 하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1년에 딱 한 번 성소에서도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피를 뿌리는 대속죄일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어떤 레위기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한 번에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쌓였던 죄악들을 제사장이 대표로 대속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딱 보고서 세상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세상 죄를 세상 전체의 죄라고 생각해 보면 속죄 제사 중에서도 대속죄일의 염소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고백하는 것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분은 세상 모든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여기에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한치의 잘못도 죄도 없는 깨끗한 존재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어본 적도 없고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없다. 탐욕을 품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는요,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음속으로 탐욕을 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기준에서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요, 의인은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의인의 기준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요, 사실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의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건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부족해. 내가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이 뭘 해?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큰 교만입니다. 이게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나를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완전히 헛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요, 한편으로는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로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고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구약의 속죄 제사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는데, 두 번째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문인데 평소에 본문을 꼼꼼하게 읽지 못하면 사람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모티브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창세기 22장을 두 번에 걸쳐서 2017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미 그때 좀 드러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요 관점에서는 이제 완전히 말하지 않아서 조금 새로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의 해석은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주인공을 누구로 놓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전제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으로서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보통 창세기 22장을 읽어요. 근데 요거는 기독교적 전통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원래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으로 보기보다는 그 아들 이삭으로 오랫동안 해석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즉 창세기 22장의 본문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나 아브라함의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묶여진 이삭, 결박된 이삭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묶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카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아케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 22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케다 본문이라고 불러요. 묶였다는 뜻이에요. 묶여졌다. 그러니까 결박된 이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그를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한 게,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지금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독생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독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미보다는 발음이 중요해요.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히드. 이 말의 뜻이 only one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란 뜻이에요. 이 독자 야히드라는 말이 창세기 22장에서는 발음상으로 중요한 말이에요. 의미도 중요하지만 발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야히드라는 말과
비슷한 발음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지금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동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동행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함께 걸어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한자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함께 걸어갔다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겠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으로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떠냐는 거야. 아들 이삭이 내가 지금 정말 왜 가는지 몰랐을까?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그 나무에서 묶여져 결박당할 때 몰랐을까? 그리고 아버지를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이삭은 이미 이때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이에요. 10대 후반이면 아버지를, 벌써 100살이 한창 넘은 아버지를 충분히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를 보면 이삭은 가만히 순종하고 있어요. 즉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미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 하면 야흐다브라고 발음해요. 야흐다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번제 사건이 유사한 발음으로 워드플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어 유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여기서 이 결박하다라는 말이 아하드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비슷한 발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야히드, 그들이 야흐다브 했고 그리고 이삭을 야하드 했다. 뭔가 지금 계속 세 가지 비슷한 발음으로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더 잘 캐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본문을 이 아하드라는 말에서 따와서 아케다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삭을 결박했다,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을 다시 보세요. 6절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6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을 상징해요. 9절에서도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는데 9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라고 했죠. 이 놓았다라는 말이 6절에서 나무를 지웠다라는 말과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번역을 지금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삭을 바치는 장소가 어디예요? 모리아잖아요. 모리아 산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 모리아 산은 훗날에 예루살렘이 돼요. 즉 시온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시온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산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형태로 이미 먼저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종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둘만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22장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종들을 보내고 종들이 지고 있던 그 나무 짐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자신은 칼과 불만 들고 갔다고 그래요. 거기 6절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시온산의 골고다로 오르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삭이 지고 가는 그 나무 짐 역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동일하게 이삭은 자신이 지고 간 그 나무 위에 놓여지게 돼요. 마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 위에 놓여지시는 것처럼 이삭도 놓여지고 있어요. 이삭이 꽁꽁 묶인 채로 번제단 위에 올려졌다는 사실에서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크고 어떻게 보면 더 위대한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의 순종과 복종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뒤에 가려져서 훨씬 더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뭐가 언급됩니까? 양이 언급되고 있어요. 양이 나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의미심장하게 대답해요. 8절인데요. 자, 8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사실 함께, 즉 야흐다브라는 말이 한 번 더 쓰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드플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을 정말 알고 했을지, 아니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뜨끔해가지고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후자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한 그 말이 이제 사실이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라는 의미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땅은 모리아 땅이었는데 모리아 땅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은 예루살렘이 되고 시온이 되는 거죠. 시온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이 지금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이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있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순종에 초점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초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을 이걸 정확히 직역하면 사실 여기에는 보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날을 보셨기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의 앞날을 아브라함이 순종할 거라는 앞날을 보셨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 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양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대신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사건에서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양을 보셨다, 준비하셨다라고 할 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양을 본 것 같기도 하지만 훨씬 더 후에 있을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유사하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보셨고 준비하셨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바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마치 이삭의 철저한 자발적 순종이 있어야 했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발적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즉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묵묵히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 프로젝트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입니다. 요한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발견하고 외치는 것이죠. 내가 봄에 성령이 그에게 머물렀다. 그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실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묵시적 어린 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요,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에 생겨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서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제 구약이 끝나면 신약으로 바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요 약 400년 정도의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요. 시간상으로 보면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즉 BC 4세기부터 예수님이 오신 AD 1세기 초반까지를 보통 중간기라고,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 묵시문학이 많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의 유언이라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라는 묵시문학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여기를 딱 읽어보면 여기서 어린 양은 번제 속죄 제물도 아니고요, 연약한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양하면 연약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묵시문학에는 이 양은 악한 짐승을 멸하고 악한 짐승들을 짓밟는 한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유언이라는 묵시문학에서 양은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묵시적 종말론적 양이에요. 그래서 이 묵시 종말론적 양은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에 의해서,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 양은 목자가 되죠. 여러분, 목자는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왕으로 딱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좀 목가적인 그런 어떤 뭐 푸른 풀밭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이거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유약한 양이 아니고요, 왕이 되는 거예요. 약한 존재가 아니고 이 양이 막 희생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양이 목자가 되고 강한 왕이 되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어린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희생당하고 막 그런 양이 아니죠.
이 어린 양이 지금 악한 자와 싸운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쳐부수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 어린 양이라는 묵시적 종말론적 모티브는 성경의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의 같은 저자가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한 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지고 간다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제거하다, take away, 없애버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이 묵시적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의 종말 설교에서도 어울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파괴시키고 세상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다시 처음으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제거하다라는 이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본 개념들이 있었는데, 중간기로 오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서 신약으로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악의 세력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념을 쭉쭉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과 똑같은 저자인 계시록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인 요한복음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개념을 이렇게 묵시적으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역시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책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여기에서 죄를 없애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 쓰이고 있어요. 아이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운반한다, 지고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똑같은 말이 요한 1서에도 사용되어서 요한 1서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을 계속 읽어보면 8절에, 지금 5절인데 8절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즉 죄를 없애는 일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동의어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아이레인 하려고 하시고 마귀의 일을 루에인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적용하면서 다시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이 개념에 적용해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없애기 위해서,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한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왕적인 존재예요. 왕적인 존재로서, 특별히 화면에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결정적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희생이 고귀하지만 그분은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자이시고 왕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제한하신 것이죠. 그분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죄로 억누릅니다. 죄의식을 주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의식으로 우리를 붙잡아놔요. 여전히 죄의식으로.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식도 있고 죄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런 죄가 만연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가 반복하지 않아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좌우로 갈라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각종 이념에 함몰되어서, 각종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서 사랑이 식어가고 용납이 식어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다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생명으로 여기지 않고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말씀을 향한 믿음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죽음과 죄의 세력 앞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사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죽음과 질병 앞에 감히 이길 수 없고, 그 누구도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 앞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치는 것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마귀의 일과 마귀의 괴계를 파괴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홍콩에서 14살짜리 아이의 목숨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가벼워지고 피 흘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웃 북한 동포들이 추위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 가난한 자들의 피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음란과 방탕함과 술 취함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이고 하수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든 악한 마귀적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것은 이런 모든 악마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세계로, 질병이 없는 모든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으면서 이 대림절을 보냅시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죄와 사망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기쁨의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시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누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신다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분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파하고 세상에 나가 자랑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